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슬라바복. 여러분의 우리 소망교회 성도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2주 잘 다녀온 천혜진입니다. 수량 다 치세요. 일단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기도와 또 후원으로 같이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믿습니다. 7월 1일 주일날 떠나서 딱 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사역지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멀고 힘들었는지 저희가 가면서 이러다가 순교하겠다.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정말 벌써 도착했을 때 그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힘들 정도로 몸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첫 사역지가 아시겠지만 칠립교회 그 고려인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듣던 것보다 더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 세워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미주 교포들이 기도하고 후원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아시는 대로 그 쓰러지시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지난 가을에 종교법이 통과가 되면서 좀 교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교인이 10명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고 얼마나 다운됐는지 저희가 들어가서 정말 여기서 어떻게 일주일을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앉아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와야지 말씀을 전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날이 딱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희 팀은 가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갔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특히 제가 같이 간 그 청년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책임감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붙잡고 통성기도 하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여기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 기도를 하자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은 오전에는 어린이 사역을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곳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사역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 그 떨어져 나간 교인들, 한 번은 교회에 발을 들였지만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을 일일이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위로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또 예배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별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서 아무도 성도들이 안 가는 가운데서 정말 저희 그 팀원들이 배운 거는 선교라는 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뭘 하겠다. 우리 인간을 생각을 해서 준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순종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순종하고 그 상황에 정말 주님 걸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보는 것. 그분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다만 통로가 되는 것 그거밖에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저희가 청년들을 데리고 얘네들은 한 번도 통성기도도 안 해봤던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한국식으로 주여 불러. 무조건 주여 불러 해가지고 3번 하나님 주여 부른다. 그러고서 그 주여를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얘네들도 뜨거워져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무조건 누구라도 보내달라고 가능하면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저희가 막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뜨자마자 갑자기 정말 문이 열리고 아이들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저희 가장 어렸던 순 멤버가 13살인데, 갑자기 벌떡 뛰면서,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 들어주셨다. 깡통깡통 뛰면서,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 2명이 오고, 그 다음날 10명이 오고, 그 다음 14명이 오고, 매일매일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선전을 밖에 나와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자기들이 입으로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저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 정도로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서 막 머리를 막 정말 짰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는 복음성가에 예수라는 이름을 다 빼고 예수님을 빼고 거기에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엄마 사랑합니다. 뭐 아버지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일단 가사를 바꿔서 영어를 가르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노래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스포츠 사역 거기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쪽에 또 아카자크산에 그래서 축구하면서 영어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무조건 섬기자.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한테 성도다. 나이가 어리고 적고가 떠나서 어리고 많고 떠나서 성도니까 정말 섬기자는 식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걔네들을 붙잡고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는 거를 미국에서는 기도를 하지만 정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날 그 다음 날 뭐 해야 될까 스케줄을 그냥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뭘 설교를 하고 낮에는 뭘 하고 쫙 그냥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가 설교를 하려고 했고 내가 준비를 했던 거 모든 거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 이제 보고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께 하시는 거 내가 통로만으로 되게 정말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한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바뀌니까 우리 순원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진전이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서 얘네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은 물론 거기 나라에 법이 있고 모든 게 있지만 내가 슬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보낸 성도들한테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위험하더라도 전하는 게 내 뜻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마음에 정말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앉혀놓고 복음 팔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아이들한테 청년들을 순환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영접할 사람 눈을 감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다 눈을 감더라고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구원이 길이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설명을 하면서 나를 따라해라. 근데 물론 이 모든 것은 그 번역 통역자를 통한 거였죠. 근데 예수님 그 영접하는 기도를 딱 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를 못 하겠대요. 저희가 만약에 한국어를 법을 알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 딱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러시안 말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러시안 말이 그때 정말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생하게. 그래서 아이들 다 눈 감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러시안 말로 또박또박 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청순원들도 굉장히 감격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프로디걸 선 그 성경 탕자 돌아온 탕자의 얘기도 성경 말씀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 간 다음에 아이들이 가서 그냥 모슬람 쪽에서 온 아이들이잖아요. 가정이. 그래서 얘네들이 간 다음에 혹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도 해줄 거고 저희를 받아들였던 교회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리로 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어린 마음에 들어간 복음의 씨가 정말 자라고 하나님 뜻한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들의 신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 신변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문을 보고 사람이 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을 때까지 아무런 신변에 문제가 없이 저희가 있던 데가 경찰서에서 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안내자가 그랬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바로 경찰서 앞에 있는 파크에 가서 운동도 하고 복음도 나누고 예수님 너희들 사랑한다 하고 다 안수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사역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도 안 해갔거든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 아이들은 절대 건들 수도 없다라는 걸 너무 이거를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 위한 사역 준비도 없이 갔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는 아이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음성 따르자 하고 했던 게 아이들을 4일 동안 사역을 하고 카자흐스탄 어른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한번 나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냐 하고 하니까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교회 와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그러면 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가고 우리 남편이 드링킹 프로블럼이 심해서 나를 구타하면 가고 자녀가 집을 나가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 나가는 거지 왜 항상 가는 거 그거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슬람식으로 자기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씀은 전해 들었던 그 신도들이었지만 굉장히 신앙이 아주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들 들어놓고 무조건 기도를 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우리 꼬마들이 나서서 안수기도를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거 보고 그분들도 감동을 받았는지 맨 마지막 날 떠나는 날에는 그래도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는데 떠나는 날 법적으로 주일날은 특별히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발각되면은 정말 문제가 심해져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죠. 그 전날까지 아이들이 매일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썬데이 주일만은 너희들 절대 오면 안 된다. 만약에 정말 오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랬어요. 그때 얘기할 때는 알죠. 동의서를 받아올 무슬림 페어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동의서에는 우리 자녀가 크리스천 철치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를 퍼밋 해주겠다라는 편지를 받아오라는 건데 그게 말을 하면서도 아무도 받아오지 않을 거는 알았죠. 근데 마지막 날 아이들이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온 동네 애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나가라고 하는 그 심정이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오는데 거기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너희들은 못 온다고 이렇게 걔네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얘기 들었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그러니까 오지만 너희들 나가라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저의 심정이 정말 참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아이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게 보는 거야. 나 갖고 왔다고. 나는 교회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나는 들어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얘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는 한 110도 정도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뉴욕 지난 그 주에 더웠던 것처럼 에어컨디션이 없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꼬마가 혼자 앉아 들어가서 자기 그거 받은 편지 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배드리는 거 보고 저희가 정말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그 어린 성명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특히 한 아이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오기 전에 우리가 노래 그 중에서 아브라함 노래를 아브라함과 many sons, 아브라함 had many son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걔가 딱 들어오는 이름을 뭐냐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래요. 그래서 저희 순원들이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체 마을을 통해서 얘를 준비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 parents의 그 퍼밋을 가지고 온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전체 갔던 이유 어린이들과 이 한 자녀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내년에 올 때 정말 더 많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일주일에 카자흐스탄에 그걸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째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서 이제 갔는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제가 부탁드렸던 그 동네 이름이 좀 복잡한 이름이죠. 근데 제가 그걸로 딱 들어가려 했더니 목사님께서 제 그거를 바꿔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다른 순회에서 계셨던 그 순장님이 갑자기 뉴욕에서 아주 급한 일로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조가 갑자기 바꿔져서 처음 들어보는 오브르츠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든 데서 그 전도에 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데서 아주 영적으로 눌려있던 데서 정말 지친 몸으로 갔는데 일주일 이제 세컨 위크를 시작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비행기장에서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굉장히 갑자기 마음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영적으로 분명히 이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게 있나 보다 그랬더니 웬걸요. 가자마자 저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첫 시작하는 그 두 번째 그 사역을 시작하는 날에
제가 바로 있는데 옆에서 뭐 시커먼 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차가 정말 저희 차를 그냥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게 에어포트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이웨이에서 그것도 교통사고가 바로 경찰 앞에서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섰는데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가 않고 그 차도 문제가 없고 경찰도 괜찮다고 우리가 잘못한 게 하도 아닌데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차에 몰려서 가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성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냥 경찰서로 직행을 하는데 다행히 그걸 다 보고 나서도 그냥 가라고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제가 3년째 가지만 교통사고가 차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이번에 4번째예요. 갈 때마다 문제가 있는데 드디어 올게 왔구나. 교통사고를 지나고 나서 그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은 그 카자흐스탄과 또 정반대였습니다. 나중에 다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다른 우크라이나에서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잠잘 때도 없어서 거주할 때도 없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러시안 정교 그쪽에서 아주 핍박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들도 막 되고, 전도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이단으로 알기 때문에 그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자체가 분명히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제가 새로 받은 그 순만은 틀렸어요.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가서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드럭, 섹스 애딕 그런 너무나 찌들리고 정말 그런 데서 그랬던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하나같이 정말 구원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한 그날부터 성도들이 저희 이 미션팀에 와서 하나같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에이즈로 1달밖에 못 산다고 정말 말기 환자였는데 가다가 누구 권유로 예수님 이름 그냥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 치유받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속에 뭘 떼는 사람인데 정말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를 주신 얘기부터 하나같이 자기는 깡패였다. 목사님 자체도 이 드럭과 알코올로 완전히 폐인으로 됐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돼서 정말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그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문제가 있고 삶에 의욕이 없고 그러냐. 와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가운데 너의 생명을 얻고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정말 간증을 하며 다니는 똘똘 뭉친 그리스도인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희는 오히려 나중에 저 신원들이 자기네 교회보다 본교회보다도 더 뜨거운 예배와 간증을 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같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서서 해요. 서서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남자 어른들이 이거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정말 샛노래 이런 거를 율동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속에서 즐거워서 정말 기쁨에 유쾌한 그게 충만해서 찬송을 하고 매일 저녁에 모여서 자기네 고장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자기들이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벌써 그걸 기도하고 있는 놀라운 그런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는 할 게 없었고 솔직히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역 자기네보다 더 어려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 그다음에 고아원 방문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갱생한 사람들이라 알코올, 드럭, 리헵 센터를 자기들의 돈으로 조그만 집을 지어서 만드는 그곳에 저희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자랑하면서 저희들한테 데리고 다니고, 저희는 가서 할 거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저희들이 외환 날을 그냥 증거하는 차원에서 이번 세컨드 위크는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좀 멍했어요. 정말 이렇게 촉박한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으셨고 벌써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벌써 지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선교를 하면서 벌써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희가 왔다고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부흥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건 좋다. 그래서 저희들 다 뭐 찬양 준비한 거 하는데 강사가 누구냐니까 저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좀 조용하게 믿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보고 강사를 한다고 하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온 파스터라고 그러지. 거기에 러시안 말로 파스터가 파스터더라고요. 파스터가 왔으니까 다 오라고. 다 전하고 밖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그 사람들한테 하이라이트인데 강사가 저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거 얘기 듣고서 정말 거기서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 저는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정말 기적과 표기가 이렇게 표사가 기적과 은사 표적이 많은 교회에서 대체 제가 뭘 할 수 있냐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을 새벽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서 나도 모르겠다.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여기까지 와서 죽으면 정말 순교하는 거고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강당에 정말 커다란 강당에 찬양을 하는데 깃발을 흘리면서 이따만 깃발을 하나는 자기네 그 구역마다 있는 자기들이 기도하는 나라들 그런 깃발을 흘리면서 그렇게 뜨겁게 하는 찬양들을 하며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정말 기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하나로 춤추는 데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걸 다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날지. 정말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딱 있었는데 새벽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거 미국에서 왔다 그러는데 내가 또 준비를 더 해야지 그래갖고 더 완벽하게 이제 설교 준비를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거 참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서 딱 올라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통역자가 이렇게 축축축 나가잖아요. 하는데 제가 준비한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이상한 말이 딴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성령님께서 하신 거지만 제가 준비했던 건 나중에 제가 솔직히 무슨 얘기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막 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모신다고 다시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막 좀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준비한 말은 하나도 안 했어요. 새벽에 주님께서 네가 하라는 말을 딱딱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만 하고 내려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미국 팀에서 온 저희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헌금까지 걷어주셨어요. 제가 설교 좀 더 잘했으면 헌금을 많이 받아와서 왔을 텐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헌금도 걷어가지고 저희 선교팀에 넘기고 왔는데 하여튼 그 카자흐스탄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특히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의 정말 기도를 합니다. 칠리교회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더 마음에 두시고 그 교회의 회복과 그 고장의 부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오브리츠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교회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굴은 한 번도 여러분께서 보시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그쪽에서도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미국이 살아나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정말 나라가 되길 위해서 그쪽에서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디 가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도들 주님의 나라 정말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살아야 되는 것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갔던 이건 하나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그 순원이 5명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83세이신 권사님 계속 기도를 중보를 해주셨고요. 13살 난 어린이는 그 자기가 올 때 디모데의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 바울이 나이는 어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 그런 말씀을 듣고
아주 꼬마였지만 그 13살 난 아이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말할 때 그 말씀에 선포할 때 그 authority, 그 나오는 그 능력이 정말 대단했고요. 그 스웨덴에서 온 20세 난 청년은 솔직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청년이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이모님들이 작당을 해서 유럽 여행 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그 선교지에 보낸 거예요. 어떤 선교인데도 모르고 여행하러 갔는데 선교를 한다니까 얘가 얼마나 당황을 하고 정말 기절초풍하겠죠. 또 유럽에서 온 아이. 그런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은 생전 보지도 못한 애. 가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막 종기가 나고 병원에 이머전시 룸 갈 때까지 했지만 자기가 믿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외우게 했거든요. 전도하게 했거든요. 자기를 전도를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죄를 구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가 변하면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서 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나중에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썼다는 그 자체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선교하러 갔다 걔는 선교를 당했죠. 그래서 actually 내일부터 몇 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선교 그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천 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예배드리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그곳에 내일 가요. 그래서 정말 이모님과 어머님이 작당해서 금식과 기도를 하시면서 자녀를 보내던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 그 가운데 제가 같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후원이 같이 있었던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계속적인 칠리 기도와 우크라이나 교회에 정말 언젠가 우리가 만나서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기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